잘리기는 저는 상 주시리니 나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여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이사야서 4장의 특이한 점, 4장이 6절밖에 안 돼 있어요. 6절이 됐다, 4장이 구분됐다, 이런 거는, 장이 구분되고 절이 구분되는 이런 거는요, 이거는 성경을 이사야서가 처음에 기록될 때부터, 이제부터 3장, 이제부터 4장,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구약 성경 기록되고 난 뒤도 신약 성경하고 합쳐가지고 신구약이 한 성경으로 됐을 때에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걸 손을 댔어요. 장을 구분했다니까. 근데 그것을 그때는 신통찮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참 누구나 읽어야 되고 누구나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놓은 표시를 이걸 이제 통용이 된 거예요. 장이 통용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절이 또 한 장이 되어 있는 걸 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절을 한 거예요. 서로 언론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각각 떨어져 했는데 이게 인쇄술이 발달되어지는 과정에 그 안에 인쇄술이 되기 전에 한 거를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하나로 원판으로 딱 고정돼서 나온 거야. 근데 잘했다, 장으로 한 게 잘했다 못했다는 것도 없이 또 그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런 구분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찍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천만다행이잖아요. 지금은요 숫자가 없으면은 어떻게나 할 정도잖아요. 숫자가 없으면. 장을 구분 안 했더라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렵겠느냐. 장절이 구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읽어가는 데는 한 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감사한 거죠. 응? 시킨 것도 아닌데 이게 남아가지고 참 지금에 있어서 너무 귀하게 활용이 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들이 이런 거 누가 했느냐 하고 막 찾아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 그러나 이름은 나와요. 저도 강의를 들었는데 이름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럴 것이라지 그렇다라는 탁 이렇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감사한 거야. 한 사람한테 이러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책이다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느냐? 역사가 그래 만드는 거예요. 구약만 있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우리한테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시비를 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우리 거다 하고 저작권 걸 거라고. 그런데 신약이 딱 붙어버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거다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약은 그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놓은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딱 되다 보니까 참 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읽혀지기 위한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이사야서 4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4장의 부피가 4장이란 이 장체가 이사야서 4장의 6절밖에 안 되거든. 6절. 장을 구분할 때 대개 이 다른 데 장 이래 구분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읽기 좋은 만큼 그러고 내용이 어느 정도 여기서 여기다 하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정도는 한 단락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내용으로 구분될 때 이게 이 장으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4장으로 구분될 정도로 이렇게 이사야서가 아니야말로 양이 없어갖고 그걸 쪼개기 위해서 막 낱개로 막 읽을 양을 어떤 구분하기 위해서 이래서 한 건 아니다니까. 어떤 거는 가보면은 아까 여기에도 5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3장 같은 경우는 양이 말이요 26절까지 되잖아요. 26절까지 페이지로 보면은 한 페이지 훨씬 넘어. 근데 여기는 이사야 4장은 아주 짧아요. 왜 이래 짧으면서 이렇게 장으로 했을까 하는 이게 첫 번째 이 의무이라. 그리고 이게 4장이라는 것이 만약에 다른 장하고 섞여서 무시할 정도로 돼버렸다. 그래서 4장을 무시했다. 그러면요 이사야는 65장이래. 65장 66장이 아니라 66장이라는 의미가 꼭 66장이야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구약에서만 있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신약에 27권이 딱 붙어 보니까 66권이 된단 말이에요. 66권. 이 숫자가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도 만만치가 않는데 여기에서 이 4장이라 하는 것을 꼭 구분해가지고 둘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4장을 이렇게 6절만 딱 이렇게 띄가지고 한 장으로 구분할 정도로 처음에 장을 만든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지금 여기 있다 하고 내용을 한 거예요. 한 장으로 한 챕터로 구분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 하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던 거죠. 그거 뭐냐 이거. 성경이 한 장으로서 이렇게 짧은 거는요. 시편 같은 경우는 너무 두드리잖아. 시편에는 119편은 176절로 돼 있어요. 176절. 히브리어가 22자인데 22자로 되는 것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라 그것도 히브리 알파벳 하나, 얘는 알렙인데 제일 처음에는 알렙이고 그다음 베트고 알렙 베트 기멜 알렙 베트 기멜 달레싱 이래 나오는. 일단은 알렙이라. 지금 나도 아침에 잠깐 했는데 잠깐 갑자기 이래 하니까 좀 그랬는데 알렙이 되어질 적에 이 알렙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8절 22 알파벳이 되어 있는 걸 알렙 같으면 알렙이 8개가 한 절입니다. 한 절이 알렙이 나오는 것이 제일 처음에 알렙 첫 단어가 알렙이라. 그 다음에 알렙으로 시작되는 첫 단어라요. 그렇게 해서 이게 8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음 9번째 절부터는 9절부터는 또 다시 8개가 베트로 해서 8개. 그래서 8개씩 묶어갖고 22개가 되니까 이게 176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119편은 뭔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기획을 하고 만드는 거라. 그러니 한 편이
176편, 176절로 된 어마어마하게 긴장해. 성경에서 제일 긴장이고 성경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117편에 가보면은 그것보다 앞에 두 편 앞에 가보면은 2절인가 3절이 돼 있어요. 지금보다 더 짧아요. 더 짧은 것이 있는데 왜 시편은 그래 있느냐?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고 있냐면은 한 편 한 편이 이게 의도적으로 잘라난 거예요. 또 누가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117편 쓴 사람이 다르고 119편 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돌아다니는 것을 모아서 150편으로 10편이 모여요. 그래서 성경 10편은 편이라 그래요. 한 편 잘라져 있고 딱딱 잘려 있다. 그런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장이라 장. 계속해서 가는데 누군가 중간에 이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이렇게 잘라난 거란 말이에요. 시편하고 일반 장하고 성경하고는 그 편 부르는 거하고 장 부르는 거하고 그 의미가 그래서 다르는 거예요. 그래 이 내용처럼 좀 자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잘라진 것이 이 6절밖에 안 되는데 66장에 대한 엄청난 성경 속에서 이렇게 짧은 성경을 두어야 되는 장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사장이 특이하다. 이게. 그러면 천천히 보면은 아직 시편, 이사야 전체를 아직 사실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사야서 성경 전체가 딱 인식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서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5권으로 넘어가는 이 성경의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선지서가 전체가 17권인데 이 선지서로 넘어가는 과정의 순서는요, 기록된 순서는 또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성경의 분량이, 이사야서 분량이 선지서로서 제일 많기 때문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량이 많은 이 선지서, 이사야 선지서가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 그걸 아직까지 분명히 안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피를 하고 나오는 이 예루살렘 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게 된 전체 흐름이라. 전체 흐름.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는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을 100년 전쯤에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은 바로 멸망이 임박해가지고 586년이 임박했을 적에 실제로 멸망하는 것 현장에 있었고 그 상황을 직접 당한 예레미야 선지자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성격이 비슷해요.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BC 586년을 근거해서 기준해서 이사야는 자기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당할 것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알리는 거고, 예레미야는 당장에 지금 당할 것처럼 당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당할 것이다 자기 생에서는 경험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당한다, 온다가 바로 그 경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성경이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는 다급한 거는 덜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언어를요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선지자로서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안 됐더라면요 이 성경에 들어오질 않아요. 잘못된 거니까, 잘못 선포한 거니까 그건 성경에 들어오서. 근데 멸망을 당하고도 이사야 선지자 이 말이, 언어가 성경에 들어오는 것은 정확했다는 거예요.
멸망한다 했으니까 멸망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산에다가 이걸 이어준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내는 전체적인 것은 BC 586년에 실제로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으로 왕국으로 있다가 왕국 자체 이름이 사라지는, 나중에 회복하는 또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의 전초전이 되는 거예요. 전초전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 하는 이런 과정을 두고 이사야 성경이 들어가면서 이사야서 4장에 있는 이 위치가 이제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이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서는 막 참 나무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래서 순종해라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장은 이런 표현이 없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잘못된 데서 돌아오라,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성경에 계속 요구하는데 이사야서 4장에서는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 성경 전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나타내는 회복.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예루살렘 멸망은 분명히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끝없는 한없는 고리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해야 될 목표, 그것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 그리고 이사야 이 성경 중에서 66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양 중에서 이 내용이 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있다 보니까 이거를 3장하고 4장 사이에서 3장하고 5장 사이에 이 짤막하게 있는 이 내용인데 이거를 나타내려고 아마 4장을 특별히 구분해서 장으로 구분한 거 아닌가 볼 수 있는 그런 엿보는 부분이 있다니까. 아주 이 짧은 이사야서 4장이 가지고 있는 이 장으로 구분된 이 내용 자체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비중, 안 그러면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 그거 자체에서 앞부분에 나중에 가면 가면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근면하는 이사야서를 전체로 나눠서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 3 이사야까지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2 이사야까지는 이렇게 구분하는 그거는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앞에서는 막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막 질책하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크게 갈라지는데 4장이 이렇게 짧은 내용은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있어야 될 정도로 위로하는 이 내용이 앞부분으로 어찌 보면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지듯이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아마 4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의 피라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의 피에 대한 표현은 이사야서 전체가 가는 큰 어떤 줄기거든. 이사야서 전체가 위치하고 있는 전체 성경의 어떤 흐름이 예루살렘의 피라고 하는 BC 586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붕괴란 말이에요. 제국 이때까지 왕국 체제로 떡 넘어든 여기서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있어요. 싹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는 어떤 그 위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 하는 걸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미리 비춰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라 하는 그 사건 이후에라도 586년 사건 이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싹이 있다 하는 것을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열흘 때의 그날에 하는 이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1절에도 그날에, 2절에도 그날에, 1절에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는 요런 그날에 이 어떤 절박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라는 것은 남자가 없다는 소리라. 그거는 귀하다는 소리고 이 귀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7 남자 해당된 7대1에 해당된 남자 비율이 뚝 떨어지는데 이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0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현황은요 비참하죠. 비참해요. 우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쉽게 뿌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 절 한 절에 들어있는 그 아픔, 쓰라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자기들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솔직히 못해요. 그 하나하나마다 피가 끓고 피가 툭툭툭 흐르고 비참한 것을 지금 이거 나타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를 못해요.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야기했다 하는 이런 내용은요 우리라 할 때는 뭐 참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상황 자체가 없어가지고 쉽게 말하지만은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죠. 이런 상황인데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독특한 것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싹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한마디 딱 있기 때문에 이 4장 전체를 여호와의 싹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피라는 거 있으면은 예루살렘의 피 이거는 여호와의 싹에 비하면요 이것 자체가요 상쇄될 정도로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피가 아무리 흐르고 뭐 가나안의 전체 피라 우주의 피라 하더라도요 어떤 멸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여호와의 싹이란 이 여호와란 이름으로 주어지는 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리고 이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요 내용이 요 구조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하니까 마치 뭐 큰 어떤 임박한 어떤 재앙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요 하나의 예루살렘 피를 나타내는 이 요소가 뭐냐? 예루살렘이란 이 피를 나타내는 참 586년의 이 사건은 결국 어떤 게 내어지느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깨끗게 한다 하네요.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한다. 깨끗게 씻고 정결케 하는 사건이다. 요걸 암시한다. 586년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 좋은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볼 수 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지만 이사야 성경은 계속 잘못한다 하고 잘못한 것을 인식하게 하지만은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나타내지 않는 씻기시고 정결케 하는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인 거예요. 열에서 성경이 되어지고 이 내용을 내한테로 받아버리면요 누구나 바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 잘 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씻기는 과정으로 내가 이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시키는데, 그렇다고 이 긴장감을 두려움이나 안 그러면은 쓸데없이 막 오해를 하고 계속해서 막 이 어떤 논리로 하고 생기지도 않는 일을 갖고 막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걸어가는 걸음에 내가 아무리 뭐 잘되고 참 무엇이 막 풀리겠다, 그리고 아무리 내한테 어려움이 막 다가오고 나로 하여금 저 미창으로 막 미리 였는 듯한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요, 그 자리가 일정하게 항상 자기 자신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를 늘 연결할 수 있는 이 어떤 긴장이에요. 제가 사실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간이 온전히 산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환경을 늘 인식하고 참 여기에서 자중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586년의 사건이 비록 아픔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볼 때 2000년의 세월이 아픔이 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들은 이 긴장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온 백성들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제 상황이 지금 그런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긴장하게 하는데 내로 하여금 긴장하게 그냥 무조건 어디가 기준이고 어디가 바닥이고 이것도 없이 그냥 막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기준을 나타내는, 긴장된 삶을 나타내는 그 표시가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식물 가운데서 싹이라고. 싹이 있지. 식물이 그냥 바로 커버렸으면 나무가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형태가 보여지고. 근데 땅 속에 들어있어서 싹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싹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그 한 싹이, 한 생명이, 나름대로 나무라카는 생명이 이제 연결되어져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요, 제일 약할 때가, 소위 말하면 생명이라는 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땅 속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막 힘을 내가지고 이걸 나타낼 수 있는데, 땅 위에 나오는 제일 첫 순간이 이게 싹인데, 그 싹으로 있는 시간에는요, 나도 뽑는다니까. 나도 뽑아버려요. 우리 인간에게 조그만 있는 이 몸으로 뽑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뿌리가 튼튼해하고 나무로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그때부터는 뽑질 못해. 뽑질 못한다니까.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 금오산에 제가 금요일마다 올라가니까 그 과정을 아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아름드리 같은 큰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 하기 힘들 정도로 막 큰 나무들이 결국에는 이 싹스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찌밟으면 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고, 물이 막 내려오면은 조그마한 물에도 그냥 쉽게 내려가는 그런 약한 모습의 싹이래요. 이것이 우리 아주 이 표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싹이라 하는 요거는 긴장감이라. 분명히 생명에 주체되어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싹이라는 거예요. 싹의 상태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누가 와서 뽑아버리고 누가 와서 밟아버릴지 모를 정도로 이것 자체를 항상 여호와께로 향하면 여호와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요거를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싹새, 이 표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여호와의 싹새를 한다, 또 내 삶을 두고 여호와의 싹새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근심, 걱정, 괴로운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부정적인 여러 표현들, 그런 표현들보다는 여호와의 싹새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긴장관계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도 치우치지 않고 밑에도 치우치지 않고, 즉 말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 꾸준하게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유지하는 이 어떤 유지관계, 요런 상태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요, 부정적인 요소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늘 긍정적이라, 긍정적이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개인을 드러내거나 또 가진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막 말살시키고 막 정죄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싹새란 자리라.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해야 될 자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나의 하나님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벨론 포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자체에 대한 자리, 즉 이 긴장해야 될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진 사사기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인도되어지고 왕들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국력이 세지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불리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대해 버리는 거예요. 아,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다. 저거는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만들어도 어떻게 쓰레기다. 이런 시각으로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는 자리에서 다른 인간들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쓸데없는 나라, 쓸데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자기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이다, 우리 백성한 자리를 이걸 높이 둬버린 거예요. 긴장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서의 출애굽과의 바벨론 포로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요구되어지는 자리가 여호와의 싹새라 하는 이 긴장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60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모든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근본적인 일을 나타내는 이 전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하고 지금 막 몰두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었잖아요. 제가 이 주변에 있던 이 나름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구었던 주택들 많이 있었어요. 밖에. 다 알아요. 밖에 벌써 2동이나 있었지. 그거 다 지금 처분한 거예요. 돈, 현금은 현금대로 분명히 한 3억 이상이 들어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도 지금 한 달에 한 80만 원씩 지금 매달 이자가 좀 나가야 될 대출이 지금 4, 5천 해갖고 있는데 1억 7천이 지금 있는데, 그거는 지금 노예에서 나오는 그거 있어요. 자리파에서 나오는 이 헌금이 있다니까. 그거 못하고 내가 또 연금 나오는 게 있어갖고 연금 한 20몇만짜리 들은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맛있어갖고 그거 연금 앞에서 그거 따게 하고 지금 들어가고 수입은 지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집 팔아가지고 남은 돈 한 1,000만 원 정도 해갖고 딱 기한 줘갖고 나온 거에
지금 현재 이달이, 다음 달이 100만인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거 지금 딱 끝나면 이제부터 또다시 카드로 융통해야 될 엄청난 어떤 참 해볼 대로 다 해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바로 이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고 누구든지 달라들면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참 귀한 일인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 자리 여호와의 싹시라는 모든 인간들에 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자리가 바로 전도자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몰두하고 충실하게 나아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싹시라고 하는 이 자리를요 우리는 끝없이 내 스스로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전도자라 그래서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 영혼이나 그냥 막 정지해버리고 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이걸 철저히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자체가 왜 6절까지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싹시라 하는 이 표현 하나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어떤 지향해야 될 자리가 나오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교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드는 이것 자체만 바라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오는 걸 통해서도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있어도 그걸 지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향하지 않다가 전도라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렸던 내용이다 해서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제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이걸 접목시키는 볼 때 이런 일을 하는 조차도 하나님 앞에 근신, 다시 말하면 이 긴장,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한없이 떨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떨어지려면 한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또 한편은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일정한 거리, 인간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보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참 어쩌면 어떤 훈련 과정이라 그럴까 끝없는 훈련 과정이지 다 됐다는 건 없고 이런 거를 인식하는 것이 이 여호와의 싹시라 보는 거죠. 여호와의 싹.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싹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이 표현 이사야서의 표현 보니까 아름답다.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게 바로 거룩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롭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은 저는 늘 이렇게 연결해 보는 것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해방하지 말라가 먼저 나오죠. 해방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31절에는 해방하지 말라, 32절에는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비춰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표현 나온 대로 이 여호와의 싹시라 하는 이 표현도 사실은 돈을 막 집어넣기 전에 건물들 아직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표현도 나오기 힘들어요. 내가 참 낼 거 안 낼 거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건 다 쏟아냈으니까. 지금도 있는 재능 없는 재능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 모든 것을 지금 집약해서 지금 막 쏟아내고 책으로 적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전도 훈련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동영상 전도 훈련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런 참 없는 관계, 없는 속에서도 그거 만들어 보려고 지금 비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걸레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짜는 거, 이런 느낌이요.
짜도 물이 펄펄 날 때 짜는 게 아니고 짤 만큼 짜가지고 지금 최대한으로 있는 힘껏 지금 짜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여호와의 싹시예요. 내가 금오산에 가서 땅을 이렇게 읽어놨거든. 숲속인데 기도하기 좋은 땅을.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앉을 자리에 씨앗들이 떨어져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같으면 여름에 한참 잘 크니까 그거 가면은요 좀 많이 컸다 싶으면 그냥 쏙 뽑아버려요. 쏙 뽑아버려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뽑았다 싶은데 또 다음 주 가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뽑아낸다 싶어서 뽑아낸대요. 쏙으로 뽑을 때도 쏙으로 하지. 이 친구들 이렇게 날 때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씨앗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좀 미안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예요. 긴장. 절대 그 여호와의 싹은요 사람이 한번 뽑는 이런 건 아니지. 약한 상태, 긴장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뽑힐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뽑을 수 있는 것은 사탄밖에 못 뽑는데 어림도 없지.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인간이 바라보면서 스스로 검증해보고 자중해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어떤 긴장관계가 있다. 이것을 여호와의 싹시라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건 아주 엄중하고 누구든지 손을 못 대는 것이나 우리 인간들이 이걸 받으려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 하면 인간의 삶으로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남기는 하나의 과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쓰는데 지금의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이후로 2013년 되어지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상이 어찌 보면은 여호와의 싹의 상이라. 지금 상이 이스라엘의 상 자체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약하다. 어떻게 늦게 온 나라다 하고 막 쫙 쪼는 아랍과의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자기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 무기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2013년 현재 그래서 막 무기로 가지고 무조건 폭격하는데 보다 더 이 여호와의 싹시에 대한 자리가 좀 더 많이 응용이 돼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이사야 성경에는 4장 2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싹을 2013년 지금에 더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긴장관계를 저는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이게 나이가요 들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저도 그래요. 참 교회 오래 다니고 하는 대로 지금 목사까지 돼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걸 이제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꼭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시간 드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호와의 싹스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내가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막 토해내는 것처럼 막 다 지금 울고낸 거 아니에요. 이 아침에 재정성 때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좀 되어지는데, 그래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밝힐 수밖에 없는데,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피조물로서 창조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들이 가야 될 이 자리, 이 여호와의 싹스라는, 이 긴장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지는 이 아주 귀한 자리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자리로서 나타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야 될 자리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 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이 전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바란다 하는 시각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